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이유와 배경은 AD 약 61년 정도, 1세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에서 30년 시간이 흘러간 시간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명령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근거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극명한 변화 또는 그것에 대한 갈등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것이 현대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하게 그쪽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 했던 본질의 이야기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들도 상당히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늠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서신서들을 좀 다시 한번 메시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보다가 디모데 전서를 제가 골랐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또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실상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성경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뒷부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반부는 주로 그 시대적인 그들의 시대상에 대한 풍조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서신서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되면 전반부가 대부분 교리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때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상당히 오해될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사랑이 중심 주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가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가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 논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시는 목회자들에 대한 설교들을 조금 들어봤더니 다 한결같이 그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 복음에 대한 선명성.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선명성들을 말할 때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중심이라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이 서신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한 30년, 27, 8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럼 그 당시 때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였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인들 또는 유대교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태동은, 물론 그 복음의 태동은 구약부터 있었지만, 복음의 태동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유대교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혁명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진짜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의 손에 잡혀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상들이 한 4가지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열심당, 진로당, 젤로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열심당원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NF파예요. 이 4가지의 그 유대교에 흐르고 있었던 사상적 조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약간 좀 비유하자면 바리새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지성적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적 목회자들. 그러니까 지성적 목회자들이었는데 상당히 거룩하고 상당히 성경적 해석, 율법의 해석에 대해 능통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청렴하고 깨끗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중들이 누구를 많이 지지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고 율법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그래서 유대의 대중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은 신앙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고 저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와 생각들이 있었던 부류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파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론 신앙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주로 뭐라 그러죠? 그 구성원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상당히 권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대중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들은 누구하고 많이 결탁을 했느냐면 그 당시 때 로마 제국과 결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따르고는 있었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또는 그 로마 권력자들과 굉장히 많은 정치적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였냐면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은 그들이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곧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폭력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땅 중에 열심당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들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 막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그 다음에 SNF파. SNF파는 특히나 그 세상 권력과 이 부패된 그 정치인 또는 종교인들을 되게 혐오해서 그들은 사막 가운데 숨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그 수도승인데, 하나님을 믿는 수도원 운동의 근원이 바로 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일부의 학자들도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F파의 한 일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부인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추구했고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혼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홀로 이렇게 바라보는 쪽으로 활동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 이런 느낌들이 있었던 거죠. 설명할 게 많네요. 보니까 이게 이 배경을 해석하려니.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이 네 부류와 약간 교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만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리새인들의 입장과도 어느 부분이 약간 좀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들을 거부하고 또 한때는 또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아주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대중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한 입장을 예수님이 수용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또 부정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게 헷갈렸던 거예요. 사두개파도 예수님이 한 일부는 주님이 이렇게 포용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열심당원들도 물론 그들은 그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과도 교접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는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SNF파하고도 어떤 부분들이 상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또 세례를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부류를 어느 부분은 또 교접하는 부분, 교집합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은 그 예수님께 들어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디모데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유대교에서 태동했던 복음의 운동들이 이 유대교와 점점 결별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본문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나 또는 고린도 전후서나 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 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들을 잘못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과 제일 많이 갈등을 처음에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서로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상당히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의 내용은 그 율법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의 이런 갈등들이 있었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인들에게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로 기간 때 끌려갔던 사람들 또는 핍박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곳곳에 유럽이나 또는 그 터키나 이런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 곳곳에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유대교들을 처음에 신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회당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와 처음에는 되게 갈등을 많이 일으키기 시작했고 누가 맞느냐 이런 싸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적 기독교인들과의 싸움들이 굉장히 그때 심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때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달라요. 왜? 바울이 그 당시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집중시켰느냐면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을 지킴으로 하는 행위들을 바울이 거기에 율법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그 당시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바울이 율법을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싸움은 뭐였냐면 물론 이제 다른 싸움도 있지만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갈등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유대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었는데 두 번째의 갈등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게 제일 많이 첨예화되었던 사실이 언제였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딱 멈추고 도망갔어요. 바울이 그것을 아주 현란하게 비난합니다. 네가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유대교회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비난합니다. 네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왔다고 너의 처신 때문에 너의 명성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복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났던 싸움들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다른 것들을 다시 세워가야 하느냐 이 싸움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주요 싸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한 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 할례도 행할 필요 없다. 또 모세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생겼던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싸움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들 가운데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으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대주의적 전통을 지키는 것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류와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그 9절, 10절,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이거예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절기들도 지켜야 하고 우리 또 날들도 잘 지켜야 하고 이거 잘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다음에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앙과의 갈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굉장히 아주 엄하게 질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이 배경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렵네요. 시간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다시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오면 제가 이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 위에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할례와 절기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 계명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은 계명과 그 해를 지키는,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문제에 아주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부활절, 무슨 유월절,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시상. 그게 지키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는. 지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여 너는 뭘 지키라고 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그것이 바로 뭐냐면 5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절기를 지키고 뭘 지키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는 말은 여기에서 미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옛 이야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니네들이 유대주의적 전통을 지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항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뭐죠? 족보. 여기 족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족보라고 번역을 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 제니올로지라는 단어인데요. 계보라는 뜻인데 계보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상적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상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기 논하지 말라고. 왜요?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뭐를 한다고요? 변론을 내는 거다.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전통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말이에요. 이 서신서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이죠. 이 처음에서 초반부는 다 이 교리서라 그러잖아요. 교리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율법주의와 싸우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다르다 그랬죠. 할례 행하고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고 이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요. 제가 다음에도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 다음 설교 때 언제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보세요. 여기에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5절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서신을 내가 너한테 쓰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이 목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근원이.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말할 때, 바울을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율법주의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꾼 신학자? 뭐 이 정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주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지켜라. 바울의 핵심이 그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평신도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냐?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냐? 첫 번째가 뭐죠? 정결한 마음. pure heart라는 pure heart.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
뭐 제가 메시지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의도해 가지고 행동하지 잘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이득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물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퓨어 마인드에서 나와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설명을 하려더니 되게 많네요, 보니까. 선한 양심, 굿 컨션스, 선한 인식.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 이제 이걸 양심으로도 번역하기도 많이 합니다. 양심. 선한, 선한, 선한 지성이에요. 모든 지식과 지성은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지성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지성은 그건 악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네,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신뢰라는 말이에요. 신실한 신뢰. sincere faith라는 말이에요. sincere faith. 신실한 신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배하시는 신실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리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이 진짜 고민해 가야 할 문제이고 또한 지도자들이 고민해 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자 하는 목적,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나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고요. 그래요.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지만, 짜증나요, 짜증나, 진짜. 인간이 말이죠.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의 목적은 이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통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의 복음이냐?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로부터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회복되어 가야 할 일이고 신실하게 세워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변화되셔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썩은 겁니다. 물론 썩는 것도 세균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움직이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복음을 이상한 걸로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 신앙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을 추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